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수호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4장의 말씀 앞쪽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셨듯이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을 때에 이 두루마리 그 성경을 옆에서 주는 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듯이 읽으신 말씀이다. 여기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가운데 바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주신 바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사 그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핵심적으로 그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실 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 주목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뒤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용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라는 사실이 자기 자신의 바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진리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 자신이요 그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의 선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의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기름을 부으신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적으로 피폐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궁색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느 것도 의지할 것 없어 허둥거리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자신이 복음이시며 그 복음을 성취하신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친히 기름을 부으시고 내용인즉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가운데에 친히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유익을 주심에 그 유익이 무엇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포로된 자는 과연 누구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기에 그들은 어찌 보면 실상 이전에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포로로 잡혀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자유로웠던 그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악기들을 그저 그들이 거처하는 거처에 걸어두었을 뿐 전혀 연주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약속을 성취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오셔서 진리 되심으로 마땅히 자유를 선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눈먼 자가 있습니다. 눈먼 자,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만족하고 그 일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그들이 실제로 유익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싫다하고 그들이 지금 당장 그냥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만을 따르고 좋아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베푸십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시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눈을 뜨고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역사. 만약에 우리가 눈을 장시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을 때 바로 눈이 선명하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눈을 장시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면 뭔가 약간 흐릿한 가운데서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다시 보게 된다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진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역사는 선명하고도 그도 어떤 것도 같아도 설명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내렸을 때 갑자기 날씨가 개면 어때요? 저 멀리 산의 색깔이 너무나도 선명한 초록 색깔 빛을 띠고 있는 거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청명한 그 산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계가 이처럼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적들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천지 만물의 세계 가운데 그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복음의 진리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실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억압에 눌려 있습니다. 통제에 눌려 있습니다.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억누르고 우리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두 가지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첫 번째 자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므로 자유의 선포가 복음임을 우리에게 마땅히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율법의 속박이요 억압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인지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마땅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일들이겠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타락되어진 바 살아가는 삶이 그때 율법조차도 바라보는 눈이 어때요? 속박과 억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조차도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는 눌린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가운데 포로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되었고 또한 율법에조차도 속박과 억압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인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며 그 자신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말씀하심에 복음의 진리를 성취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그 자유의 그 누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 그 은혜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주의 은혜에는 우리가 볼 때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년. 안식년이 7번 가운데 그 다음에 바로 희년이라고 얘기하죠. 이 희년. 그런데 이 희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할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되었던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희년 가운데 맛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으로 베푸시는 바 주의 은혜의 전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무궁하신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은혜의 해요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온전히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죄, 율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바 신앙생활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한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한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이 70년의 기한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고레스조차도 감동시키심으로 칙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그 역사를 쓰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2성전과 에스라를 통한 종교개혁과 더불어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실제 고레스 칙령을 선언한 고레스가 정치적으로 또한 포로 속국을 통하여 그가 다스린 그 지역 가운데 그가 가진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보여지는 것이 그때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베풀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가운데 종교 개혁과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환경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로마 제국이 기원전 이제 AD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초대 황제가 팍스 로마나라는 걸 선언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이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영향력이 로마로 집중되어진 로마 대제국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나타난 현상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당장 코앞에서라도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들은 살아가는 삶이 그나마도 연명하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믿음만을 지키며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름 자신들의 자존심이나 그래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신측 교단의 그 목사님들의 일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회유합니다. 너희가 나와서 예수를 조롱하거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 한마디만 한다면 나는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대국 시대의 황제 숭배주의 가운데 나타난 일들도 사실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신교단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들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일들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일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자부하며 나아가는 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한 그 안에서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질 때 조선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신사참배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국하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니 이 신사참배는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강요하고 거기 앞에 나와 절을 강요하는 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우상숭배의 죄를 신사참배를 통하여 범하게 되어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 가운데 그 자유의 누림과 맛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유익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로마 볼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313년에 이르러 바로 국교를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눈을 피해 드립니다. 황제 숭배를 막 강요하는 그들의 눈을 피합니다. 이 눈을 피하고 저 눈을 피하고 결국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망을 보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지하교회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바로 어디의 얘기일까요?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 거기서 말하는 이 자유를 빼어놓고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안에서의 누림이 마땅히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은 늘 그 시점의 시작은 바로 어떠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진 자들의 것을 뺏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분배하는 정책을 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실제 그렇게 정당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그 시작점부터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실상 그 가운데에는 빈곤의 빈부격차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중요한 것은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엔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명분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억압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탈북민들조차도 북한 사회를 뒤로하고 바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 기순하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볼 때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배고파서, 힘들어서, 억압받아서, 자유가 그리워서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았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일들이 마땅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복음이요 그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마 또한 자유의 그 누림 안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수호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자유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죄의 멍에이고 결국은 율법의 속박과 억압에 쌓여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일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임하기만 하면 그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며 우리 교회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중국 같은 경우 어떠합니까? 중국 같은 경우 공산당이 최고고 지금 현재 보면 공산당 가운데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일들, 결국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실제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 일들이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내려야 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기도 했고, 또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서 다 지하 교회로 내려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AD 313년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박해와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이 지금 중국의 모습이며 어찌 보면 이 땅 대한민국의 그 체제의 위험함과 또한 그 존립의 위험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그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믿음도 수많은 박해자들과 수많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증언들이,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는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 예수의 그 오심이 아직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하신 바 그 종말의 예언들이 아직은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 속속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언제 임할지 아직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며 그 안에서 이 땅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